지난 시간 성경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할 만큼 그리스도인다운 냄새를 풍기라는 것이었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영향력이나 인지도가 크게 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비난을 받는다면 그 이유는 바로 무엇답지 못해서일 것입니다. 즉 교회답지 못해서, 또는 목사답지 못해서, 또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해서일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걸맞아야 합니다.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하고, 국무총리는 총리다워야 하고, 또 학교 선생은 선생다워야 하고, 또 교수는 교수다워야 하고, 또 판검사는 판검사다워야 되고, 또 대학생은 대학생다워야 하고, 또 부모는 부모다워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움입니다. 무엇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사죠. 무엇다움이란 이 개인을 비롯해서 사회 각 기관이나 국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는 그 이름에 합당한 다움, 답다라는 뜻인데요. 이 다움이라는 것은 행동과 말과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욕을 먹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고 신임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가 사회적으로 신뢰를 잃고 있는 이유도 답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오늘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다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새사람답게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답게 살라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다움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이제 본문이 바로 그것인데요. 첫째,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첫 번째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이 그건데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 그러니까 옛사람, 세상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거짓이에요. 거짓.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모든 종류의 속임 또는 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뱀은 아담과 하와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죠. 그렇듯이 모든 거짓말과 속임은 누구의 것입니까? 뱀의 것이고 사탄의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속이는 세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세상이 이처럼 거짓이 만연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즉 세상이 뱀에게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청장년층 70%는 이민을 희망한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국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참됨, 즉 진실됨입니다. 여기서 참됨이라는 거짓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즉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것,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들과의 약속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이제 약속은 지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약속을 밥 먹듯이 여겨요. 지난번에 우리가 주일날에도 그랬지만 무정하고 냉정하고, 그죠? 그런데 그 위에도 어떤 부분이 나와요? 배약하는 자들이요. 그 배약이 뭐라 그랬어요? 약속을 잘 어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를 받는 자들이 무정한 자들뿐만 아니라 배약한 자들까지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배약이 뭐라고요? 약속을 잘 어기는 자들. 맹세해놓고 약속을 어기는 자들이 거기에 속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여기 우리 찬양 예배하기 전에 잠깐 의지를 가지고 내는 건 아니었는데 제가 타던 차를 어떻게 하다가 그냥 혹시나 싶어서 그냥
시험 삼아서 당근마켓에 내놨어요. 내놓다가 게시판에 올리다가 저는 실패한 줄 알고 그냥 나왔거든요. 뭐 이렇게 하다 보니 잘 안 되더라고요. 뭐 사진도 올리다가 보니까 업로드도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올리다가 중간에 이게 게시판에 날라간 줄 알고 그냥 왔는데, 사실 새벽 3시쯤 되다 보니까는 누가 막 채팅창에 막 올라오는 거예요. 보니까는 제가 업로드 된 상태에서 제 차를 이렇게 사겠다는 사람들이 여러 명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잠깐 저거 좀 줄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너무 적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뭐 기왕에 올라갔으니까 누구든지 차를 보고 뭐 10사람이면 10사람, 20사람이면 20사람, 어쨌든 누구든지 와서 흥정을 하고 내가 최대한 잘 받으면서 뭐 그 자리에서 바로 뭐 장까지 다 치르고 사면 좋은 거니까 다 볼 수 있을 사람 다 보라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정말 뭐 아무것도 계약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한테 팔라고 그냥 막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문자를 보내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기한테 제발 팔으라고.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누구나 볼 수 있게 하겠다 그랬더니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이고 전라도 광주에서 올라온 사람인데 여기서 이제 여기 저기 올라왔다고, 송도 쪽에서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차가 필요하다고, 비싼 것도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차가 너무너무 필요하고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자기가 반드시 사겠다고, 꼭 사겠다고, 뭐 이유 불문, 뭐 두절 반드시 사겠다고, 자기한테 사겠다고, 뭐 계약이고 뭐 하겠다고 무조건 킵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하겠다라는 거 전부 다 막아놓고 이제 예약으로 바꿔놓고 그 사람한테만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계속 해가지고 막 잠도 못 자게 하고 막 이래가지고 얼굴도 부시시하게 만들어 놓고 힘들게 한 상태에서, 본인이 이제 일을 하니까 이제 오후 3시까지 이제 일이 끝나고 뭐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수시로 변동이 있으니까. 뭐 점심 먹고 12시에 온다 그랬다가 또 뭐 변동이 있어서 뭐 1시에 온다 그랬다가 또 3시에 또 일 다 끝나고 온다 그랬다가 또 뭐 저녁에 온다 그랬다가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3시에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왔다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또 제 따라 또 뭐 계약서도 써달라고 하고 뭐 양도 뭐 이런 것들도 써달라고 하고 이전 계약서까지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생전 써보지도 않은 계약서를 또 인터넷에서 다운받아가지고 막 급하게 막 작성을 다 했거든요. 서류까지 싹 다 만들어가지고 딱 이제 정리까지 해놓고 싹 있는데 갑자기 1시 반인가 돼서 전화가 온 거예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계약 취소하겠다고. 그러고 나서 미안하다 말도 안 하고 그래 됐어 이러면서 전화 뚝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배약이에요, 배약.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그 전에 차 보겠다고 했던 10여 명의 사람들하고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완전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게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완전히 그러니까는 물 먹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그 사정을 얘기했더니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됐냐고 그러면서 여기 가까이 있는데 사시는 분이 와가지고 바로 보고 그냥 바로 계약을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바로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된 건데,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맹세를 그렇게 했다가 시군죽 먹기로 본인이 그렇게 또 깨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사겠다고 밤새도록 사람을 괴롭혀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계약하지 마세요, 뭐 팔지 마세요,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사정을 해놓고 나서 이제 마음이 어떻게 해서 뭐 바뀌었나 보죠. 갑작스럽게 내가 사정이 생겨서 취소하겠습니다. 뚝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배약이에요, 배약. 그 죄란 얘기예요, 죄. 그래서 지금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되라는 얘기예요. 진실되라는 얘기예요, 진실되. 그 사람은 저를 속인 거거든요. 왜냐면 차를 사겠소라고 말한 것도 저를 속인 거고요. 내가 사정이 생겼다고 말한 것도 저를 속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마음이 변한 거예요. 뭐 이래저래 쟀다가 뭐 했다가 보니까 또 뭐 나름대로 본인이 뭐 더 싼 것도 받고 뭐 이래저래 했던 거죠. 변심이 되니까 저한테 이제 뚝 끊은 건데, 그러니까 저를 계속 속인 거죠.
결론적으로 참되거나 진실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은 지금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속성이라는 얘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태도들.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수시로 바뀌어요. 수시로.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실수고 죄예요. 성경은 이걸 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참됨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짓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즉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 약속은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라는 것.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들과의 약속도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참됨이라는 것은 허탕하고 허황된 말 또는 악의가 없는 진실된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실됨이라는 것은 10계명 중에 9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 8장 16절에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대요. 너희가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첫 번째 변화와 증거는 뭐냐 그러면 진실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변화가 이거예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진실이에요. 참됨과 진실이라는 거예요. 제 9계명에 보게 되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9계명인 것처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첫 번째 변화와 증거는 진실됨, 참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같이 읽어보실래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같이 읽어보실까요? 26절에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고개 숙이고 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막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스도인도 화를 낼 수는 있어요. 화를 낼 수는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화를 내거나 분을 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화를 내지 마 이건 아니에요. 화를 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화를 내더라도 과하게 너무 과하게 지나치게 해서 죄를 짓는 데까지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내더라도 해가 져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풀고 자라는 거예요. 풀고. 왜 그러냐면 사탄에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죠. 자, 하나님도 노하셨고 예수님도 노하셨죠. 화를 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화를 내시면서 인류를 홍수로 쓸어버리셨고 또 죄악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으로 쓸어버리셨습니다. 또 예수님도 화를 내시면서 예루살렘 성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상과 자판을 둘러 엎으셨고 가축들을 채찍으로 때려서 밖으로 내모르셨어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모든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나타내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의 노하심에 대한 특징은 어떠한 분노일까요? 의분이라는 거예요. 의분.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분노는 어떠한 분노일까요? 자신의 정욕을 위한 분노죠. 그러니까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분노를 바라거나 심지어는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분노다. 또는 상대방의 인생에 해를 입히기 위해서 거짓으로 고소하거나 음해를 끼치는 분노, 이런 분노를 얘기하고 있죠. 또 한 가지 이제 하나님의 이제 분노는 뭐냐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된 우리들을 둘러 엎으시고 당장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길이길이 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해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차이는 이것입니다. 화를 낼 수는 있지만 의로운 분노라는 거죠. 예를 들면 죄에 대한 분노 또는 불법과 불의에 대한 분노, 그러나 그럴지라도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내가 정당하고 뭐 정의로워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화를 내지 말라는 거죠. 길이길이 오랫동안 더디 참다가 의로운 분노를 한 번씩 표현하라는 거지 표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명분이 있고 정의로운 분노일지라도 화를 자주 내면 사탄에게 마음을 뺏길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때문에 본문 26절은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은 마귀에게 내 영이 유린당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분을 내어도 험한 말이나 행동으로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는 분을 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화평하도록 노력하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또 우리에게 요구되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도둑질하지 말라. 28절 읽어볼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 자,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10계명 가운데 7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도둑질이라는 것은 타인의 물적, 정신적, 지적 이러한 재산을 훔치는 것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착복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는 앞에서 말한 진실 또는 이제 정직에 해당되는 건데 정직하게 돈을 벌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돈을 벌라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 이제 야당 대표가 이제 고소 고발되었고 또 이제 구속 위기에 처했죠. 또 많은 재벌들 가운데 또 몇몇 사람들은 자살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는 검찰이 이제 그들을 상대로 불법을 통한 이제 부당 이익이나 비자금 또 이제 배임 횡령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벌이다 보니까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제 압박이나 또 그런 자존감, 또 자괴감, 또 모멸감을 못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가 종종 이제 그런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세상 법정에 서는 일이 종종 발생됩니다. 불법에 의한 교회 건축물 또는 배임 또는 횡령으로 또 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이제 하늘에 있고 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대한 욕심은 없어야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 28절에 보게 되면 무에 힘쓰라는 얘기예요. 구제하는 데 힘쓰라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 다시 말하면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데 힘써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가난한 사람에 대한 구제라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은 정직하게 그리고 피곤할 정도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일이고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하나님 자녀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늘 본문 29절에서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29절 읽어보실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대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릇 더러운 말에 대한 넓은 의미는 추잡하고 또 쌍스러운 말 또는 썩고 냄새나는 무가치한 말을 의미합니다. 또 심지어는 농담 같은 무익한 말까지도 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때문에 더러운 말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본문에서 의미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중상모략에 대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중상모략은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 가지고 명예나 지위나 삶을 손상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러운 말이죠. 그러면 덕을 세우는 말은 뭘까요?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세움을 받고 돕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렇게 말을 한다 그런다면 결과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속되고 더러운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선한 말을 해서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움이에요. 그리스도인 다움답다라는 얘기죠.
무릇 더러운 말과 특히 남을 험담하거나 헐뜯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다섯 번째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뭘 해야 될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이거 저는 제가 여러 번 인용을 했던 건데요. 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여기서 악독이라는 것은 매우 날카롭고 도끼를 품은 마음 또는 해치려는 그런 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노함 이랬단 말이에요. 노함이라는 것은 격분 이제 그런 의미인데, 격정적이고 일시적인 분노,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노함, 분노 그랬는데 같은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화를 내는 거죠. 분내는 것도 화를 내는데, 어떻게 화를 내는지 격분을 품고 분내는 것, 격하게 화를 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그랬는데, 떠드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떠드는 것이냐면은 분노를 토해내는 것. 저도 화내면은 이게 되게 많이 떠드는데 분노를 토해내는 것, 이런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방하는 것, 악의를 품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모욕을 주는 행위,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직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다움, 하나님의 자녀 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읽어볼까요? 첫째, 오직 진실되게 말하고 행동하며, 두 번째, 화내거나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않으며 해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하라는 것. 네 번째,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남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며, 다섯 번째,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이고 또는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이라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